한처음에 말씀이 되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임으로써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들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를 나눴죠?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데 왜 서로에게 축하한다 그럴까요? 그죠? 그런 의미가 왜 그런 인사를 나눌까? 2004년 아주 57%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파리의 연. 네, 기억하세요? 네, 우리 2004년에 태어난 친구가 있대요. 목사예요. 태어나니까 2004년에 태어났어요. 드라마도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그 주인공 남녀가 대사에서 오글거리는 대사가 있었다. 무슨 대사냐면 너 가운데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너 있어. 오글거리지 않나? 네 마음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너가 있어. 즉, 내 안에 너가 있다 하는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는 이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이 말만큼 감동을 주기 어려운 말, 또 다른 말이 물론 있겠지만 정말 더 기쁘지 않을까요? 그죠? 내 안에, 내 이 마음 안에 당신이 있다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만이 내 마음 안에 있다. 예. 정말 이런 사랑의 고백, 이런 사랑의 기쁨, 우리가 나눈 이 말들 안에 있기도 하죠. 그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어떤 중요한 대목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우리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가장 아름답게, 기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더 단어풀이를 해보면요, 예수 성탄의 의미가 이 언어적인 표현을 히브리 말 원어 직역을 해보면 좀 더 잘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의역이 되지만 이거를 다르게 히라고 직역을 하면 이래요. 말이 살이 되었다.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살.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금 이 살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천막을 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좀 뒤에 말은 좀 우리에게 어감으로 좀 다가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은 살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깊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깊이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보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말이라는 그 말이 살이 되었다는 것. 이 히라고의 표현에서 원문의 단어에서 보면 물론 몸이나 고기나 육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살로 우리가 표현한다. 이 살, 여러분들 어제 제가 잠깐 드렸던 표현이 있죠. 그 태어난 아기의 그 연약함,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그 태어난 아이의 그 살을 보면 꽤나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연약한 살. 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정말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정말 흙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 죽으면 다 몸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그냥 파수어질 그런 몸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비루하고 비천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파수어질 몸으로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살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감정도 넘어서 버리고 어떻게 말이 살이 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뒤바꿔서 우리 이 비루한 살이, 이 비천한 우리의 살이 말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아주 소중한, 귀중한 그런 말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뒤집어 버렸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단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고단한 우리의 존재들이 그 귀한 존천상으로 옮겨져야 할 텐데, 바로 그 높으신 천상의 그런 귀중한 소중한 영원한 그분의 말씀이 고단한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신비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될 수 있다. 교황님께서는 올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 이런 표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과 같은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어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이야기. 바로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으로 이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신비이고 그 간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한번 오늘 상상해보세요. 어떤 예술가가 위대한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미술품이라든지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각가가, 그 예술가가 그 조각품이 될 수 있나요? 어떠한 예술가, 어떠한 조각가도 그 자신이 그 예술 만든 작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그런 영화나 이런 판타지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어떤 예술가도 어떤 위대한 조각가도 자기가 만든 그 예술품, 그 어떤 미술품, 그 조각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오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행복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자신을 만드신 하느님이 우리 자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상상해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 인간을 오셨다는 이 탄생의 육화의 신비.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그분의 존재로 우리가 올라가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찮은 어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가 쓰러져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분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값진 그분의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당신과 같은 아들이 똑같은 영원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청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 저 표현했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게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어떤 장벽도, 어떤 한계도, 어떤 절망도, 어떤 불행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것으로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누가 말했죠.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의 감동과 기쁨, 새로운 희망, 믿음, 간절함, 이것이 불타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갖고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우리 이 성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상의 씨앗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삶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이 기사 안에서 그 씨앗들을 함께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오랜 관상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수기생활과 사제생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묵상한 그 영상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햇볕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하느님 사랑이고 차가운 비를 내리는 것도 하느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빵을 먹이시는 것도 하느님 사랑이고 배고픔과 간식을 주시는 것도 하느님이십니다. 춥고 아픈 겨울날을 보내시는 것도 하느님 사랑이고 노동으로 옷이 온통 땀에 젖는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시는 것도 하느님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강바람과 숲에서 들어오는 산들바람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일꾼이 휴식을 취하고 노새가 나무 그늘에 서 있을 때 내 머리에 플라타너스 그늘을 펼쳐주시고 밀밭 가장자리로 물 심부름을 하는 아이편에 물동이를 보내주십니다. 새소리와 샘물소리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도시의 소란 뒤에서 당신 판단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뜻에 따라 내게 보내진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이 내 자유 안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자유 안에서 자라난다면 나는 사랑이 되는데 나는